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고백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바라보니 앞길과 당해 보이도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고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해.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린 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전을 찾아왔지만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어설픈 마음이지만 억눌한 몸집이지만 어설픈 찬양이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저희의 엉그러진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억눌한 저희의 몸짓이 활짝 펴져서 은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짧은 삶이었지만 죄를 몸에 담는 일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육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내려놓사오니 덜 여분 믿음을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하는 삶보다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의 삶을 주님에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하심과 애정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삶을 꼭 무슨 전쟁터에서 전투하듯 살아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질병의 육체를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시가진 마음이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을 부들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을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육신과 영혼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 4층 만나홀에서 새가족 환영 및 소개, 그리고 점심 식사와 다가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또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남녀선교회 회장 시무장로님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5월 6일 토요일 우리 오전 6시 1층 베데로홀에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안내를 드립니다. 원래 돌아오는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어버이 주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리고 또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아동부에서 교회 입구에 또 예쁘게 포토존을 꾸밉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촬영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실버대학에서 어버이날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예배를 5월 14일 둘째 주 1부, 2부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장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 때는 유아유치부,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각 부서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리는지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 예배 순서를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저와 또 우리 각 부서 사역자들이 각 연령대에 맞는 설교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해보지 못한 또 어린이 예배, 아동부 예배, 청소년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이렇게 같이 함께 경험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또 가족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전체 대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교회 청소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봉사자 안내가 주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식당, 또 봉사 청소, 교회 청소 경조명단 확인하셔서 자기가 속한 여전 남녀 선교회 또 권사회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장인어른은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는 바로 투시의 은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집안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서 당신 내일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제정신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미친놈 봤나? 이런 정신없는 놈 봤나?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두렵고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장인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성경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상상 속에, 허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실제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 엘리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화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 괴롭힙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근접 국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옅은 녹색으로 표시된 곳, 저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보이시고요. 그 위에 짙은 녹색의 부분이 오늘의 시리아 지역 아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의 수도의 모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된 민족은 바로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치기 위해 여러 차례 매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왕의 매복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군사를 조직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매복하는 것도 다 아는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난 사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아람의 군대가 그 집안과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꼼짝할 수 없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주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직장의 문제 등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눈을 뜨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환과 달리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과 달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평안과 담대함을 말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자신이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을 못 보면 맨날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오직 아람의 병거와 군사와 말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보니 하나님의 불병거와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필리핀에서 온 여자 간호사이며 선교사인 분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두 자녀를 학교에 픽업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슝 하면서 포격하는 폭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포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탈레반 반군이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고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과 아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닙니다. 순간 이 포격 가운데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자기 차 밑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폭격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떨렸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그때 자기 품에 있는 그 두 아이를 보게 됩니다. 공포에 질려서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격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두 천사가 두 날개로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밖에서는 포격과 총성이 여전히 울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어져 가고 그 천사들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되지 않는 생존자 중에서 자신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눈에 보이는 폭격과 총성, 죽어가는 사람들, 자신이 처한 위기만 그가 보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그 어떤 평안과 위로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총격과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과
감사가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곧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역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세상이 강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과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만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난과 아픔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눈에 보이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배우 최필립 씨와 그의 아내 권은혜 씨가 나왔습니다. 올해 1살 되는 둘째 아들 최다운 군이 소아암에서 소아암 치료 종결을 받는 과정에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둘째 아이 이 다운이를 출산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동네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진찰받고 있는데 의사가 아이를 보면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검사 결과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의 이 암이 여러 장기로 지금 전이되었기 때문에 어른으로 치자면 소암 말기인 4기에 해당된다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짐을 꾸려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몸에 항암약을 투여하는 그 주사바늘을 꼽고 그리고 온몸의 전신에 여러 군데에 닌겔과 여러 바늘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된 아이입니다. 그 몸에 여러 군데에 주사 바늘을 꽂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발악하며 울고, 치료받고 나서 그 온몸은 멍으로 시퍼렇게 번져갔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저히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성경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에 대해서 묻는, 그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저가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당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죄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암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늘 아이를 보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들어왔던 이 말씀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엄습해올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루에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씹고 먹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날 영생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생.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는 죽어도 100% 천국에 가겠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우리 아이의 이 암의 문제는 이 아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 부부의 문제구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안과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간에 그 생긴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몸에 칼을 대어서 그 종양을 잘라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술방에서 천군 천사들이 팔짱을 끼고 그 아이를 둘러서서 세 겹으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대에 내어줍니다. 수술하면 아이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고치려면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 아이의 암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암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수술대에 올리셨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프시겠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 부분은 아이의 암을 통해 자신의 아이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필립 씨 부부는 그 아이의 암으로 인해 믿음의 눈이 열리기까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 아이의 암을 통하여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과 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은 탄식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사람, 그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눈을 들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험과 고난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문제와 상황에 매몰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늘 무서워합니다. 늘 떨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임하며,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